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칵한마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칵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축제일, 기념일, 우리가 말하면 이제 흔히 말하면 국경일을 이제 칵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마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누룩이 없는 떡. 그러니까 이제 칵한마츠라고 하는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뜻은 결국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기념하는 날, 그런 축제일, 이렇게 이제 말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절기를 7일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단 하루예요. 그런데 6월절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제 7일간, 그러니까 유대의 그 날 개수, 하루라고 하는 개수는 아침부터 저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보더라도 우리가 밤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하루의 개념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밤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이제 이렇게 하루가 되는 겁니다. 밤의 시작이 곧 하루의 시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은 어느 때 시작하냐면은 6월절 저녁부터 7일간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뭘 얘기하냐면 너희는 누룩을 없애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그날 성회로 모이고 그 일주일간을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어떤 의미로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개 정도, 3가지로 이 무교절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너가 결정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의 피로 살기로 너희가 결단했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임방과 그 문지방에 바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이제 출애굽하고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종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 인생을 그냥 세상의 피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위에 내가 세우고 그렇게 살기로 내가 결단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자의 죽음 속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안타까운 것은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정말 얼마나 불같은 은혜가 있었어요. 기적 같은 역사가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한 세대가 넘어가지 못하고 그 부흥의 열기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청소년들을 미전도 종족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선교 센터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 어디 그냥 아마존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하나의 종족이에요. 지금 그 대학생들이, 지금 청소년들이 전도되지 않은,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나라 이야기냐? 우리나라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야기. 여러분, 한 세대의 복음의 은혜, 한 세대의 구속의 은혜가 다음 세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혹은 의도적으로 그 은혜의 역사를 감추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망한 이후에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아주 처참하게 학살했던,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총리들이 늘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런 희생자들 앞에 나가서 그것을 사죄하고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역사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왜곡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기의 잘못을 덮어두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전의 삶, 내가 과거에 죄 가운데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뭔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우리는 고백도 합니다. 감사도 합니다. 또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의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월절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해내신 그 죽음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를 넘어가신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기억이 여러분 다음 세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과거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 사실을 또한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때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잊지 않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내셨구나. 여기 인생을 살다가 때묻지 않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렵지 않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7년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도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요단을 건넌 후에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 명령하셨거든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7년의 전쟁 동안 승리했다고 기운이 넘치고 승리했다고 막 힘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기력이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패배했고 넘어졌고 뭐 오늘 우리가 실패한 것 같아서 뭐 좌절하고 기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 뭔가 살았는데도 기운이 빠질 때가 있어요. 열심히 뭔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력이 쇠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길갈의 기념비를 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요단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고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 너희가 그것을 뭐예요? 보고 다시 리셋하라는 거예요. 리셋하라는 거예요. 다시 새 힘을 얻고 말씀을 먹고 그리고 뭐예요? 다시 현장에 가서 그 문화를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무교절. 바로 그런 날입니다.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념하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 은혜였구나. 그래서 두 번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미루지 말고 즉시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아파트에요. 모교 장터가 있습니다. 지금 아니라 이제 그 전에 장터가 열렸을 때 그 도너츠가 참 맛있어요. 도너츠를 이렇게 거기서 직접 이렇게 튀기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 이제 겨울에 제가 꽈배기 같은 걸 좀 먹고 싶어서 꼭 기다렸어요. 기다려서 이렇게 좀 주문을 하니까 그 주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지금 이 꽈배기가 좀 맛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꽈배기가 오늘은 좀 맛이 없대요. 그래서 왜 맛이 없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날이 추워서 이게 반죽을 이렇게 딱 발효를 하면은 이게 일정 시간 이렇게 좀 이게 온기가 있어야지 반죽한 게 좀 이렇게 부풀어야지 그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이 추우니까 얘가 부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꽈배기 먹지 말고 딴 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꽈배기 주세요. 근데 진짜 맛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긴박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뭐 먹고 뭐 음식을 논하고 맛없고 맛있고 이걸 평가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루를 반죽해서 누룩을 넣어서 그거를 부풀려 갖고 좀 따뜻하게 해서 부풀려 갖고 먹으면 맛있잖아요. 제가 성찬식 때 이렇게 떡을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딱 나눕니다. 그걸 누구에게 드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성찬에 사용한 그 떡을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제가 다 먹어요, 그 2개를. 근데 그냥 이렇게 굳은 걸 먹으면 맛없으니까 오븐에 살짝 넣어서 구워갖고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부드럽습니다. 제가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한데 맛있어요. 무교병.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딱딱한 거예요. 발효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해야 할 그 상황 가운데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시, 즉각 너에게 뭐야? 맛과 상관없이 그거 먹으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룻의 가정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천사가 떠나라 그럽니다. 죄악된 곳을 떠나라. 그럴 때 그들이 보인 태도가 뭡니까? 미련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았던 재물에 대한 미련일 수도 있고 자기가 그동안 갖고 왔던 터전에 대한 미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련을 두고 뒤돌아봤을 때 결국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긴박하다는 거예요. 긴박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에 미련을 두고 무엇을 두고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뭐 여유가 있는 것 같고 기회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조금 시간을 지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결단이에요. 결단. 포지션.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편에 설지를 결단하라. 야, 차부. 그게 제일 우선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뭐예요? 즉시 해야 된다는 거야. 내일, 모레 형편이 낮으면 내가 결단하고 내가 뭔가 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결단하라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머뭇거려요. 헌신도 여러분 즉시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감사도 즉시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회개도 즉시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결단도 즉시하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이처럼 떠나기로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즉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상황 보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배회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즉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무교절을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무엇을 즉시 결단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무교절,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그뿐만 아니라 그 누룩이 어디에서 발견되지 않게 하라?
집 안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을 보면은 그 집에서 누룩이 발견되지 않도록, 누룩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누룩이 발견되지 않도록 온 집안을 다 청소하는 거예요. 다 깨끗이 정돈하고 청소하고 그것이 있는지를 살펴서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어느 때? 여러분, 집을 다 버려두고 떠나가야 되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유교병도 먹지 못하게 하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오히려 뭐 하는 거야? 정리하라는 겁니다. 정돈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사 가는 집에 청소를 막 깨끗하게 하고 가시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들어가는 집은 깨끗하게 합니다. 막 인테리어도 하고요, 청소도 하고요. 그런데 나오는 집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안 곧 떠날 거예요. 버려둘 겁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급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너희는 청소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바쁜 와중 가운데서도 정리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라 명령하시는 걸까요? 히든 캐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히든 캐치. 우범지역, 범죄가 이렇게 좀 잦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제가 화성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집으로 오는 길에 골목길에 가면 거기에 써 있어요. 우범지역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수 형광 물질이 있어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광고가 돼서. 히든 캐치. 이게 뭐냐면요. 우범 지역에 이렇게 담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가거나 뭐 도둑질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가는 데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형광 물질을 이렇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형광 물질을 발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 접촉을 하고 도망가더라도 그런 빛을 쐬보면은 형광 물질이 나타나니까 범죄자를 쉽게 잡을 수 있대요. 뉴스를 제가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니까 부산 동네 경찰서 관할의 범죄율이 44%나 줄었대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기면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춰주면 없어질 것 같지만 결국 골마서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급해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급해도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야, 그것을 급히 떠나라 명령하셨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룩이 남아있으면, 죄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오늘 우리가 숨기고 감추고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디서 터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가나안 백성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둠과 죄악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건져내셔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 나의 기업이고 내가 그 땅에서 너희에게 그 땅을 주고 기업을 주겠다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것이 너희의 소유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은 그 땅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느 순간 나도 모른 채 여러분 누룩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혹은 죄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교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그것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분주한 삶에서 심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좀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막 앞만 보고 그냥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이 무교절, 그 정해진 그 시간, 기간 동안에 좀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나의 삶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혹은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열심히 뭔가 성전을 짓겠다고, 내가 그 가나안 땅에서 밭을 일구면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무엇인가 살겠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혹시 내가 누룩은 묻어 있는 게 없는지, 내가 혹시 실수해서 범죄한 것이 없는지를 뭐 하라는 거야?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보는 겁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그리고 나의 삶에, 또 나의 가정에, 나의 인생에 누룩이 들어와 있지 않나 뒤돌아본 이후에 그것을 즉시 제거하고, 즉시 청소하고, 즉시 정돈해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예수의 피로 인생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까마귀처럼,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았으나 그 까마귀가 어떤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까? 죽음의 사체를 배회하는 인생을 살았다. 창세기에서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비둘기와 같은 정결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체를 배회하는 인생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으나 그 까마귀처럼 여전히 뭐예요? 세상을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생각 속에,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습관 속에. 그래서 오늘 영상에도 얘기하잖아요. 리셋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습관도 리셋하고, 과거의 생각도 리셋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월절, 너의 인생을 피로 구원받았어도, 너의 인생이 난 정말 피로 내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결단했다가도 무교절, 죄를 오늘 우리가 제거하고 정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 다음 절기 오순절이죠. 오순절, 열매를 확인하는 절기예요. 열매를 맺는 절기예요. 그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인생.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예수의 피 위에 세워야 된다.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 그러나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순절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를 보시죠.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고통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정결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 6월절 피 보고는 내 인생을 시작해야 됩니다. 또한 무교절, 죄를 제거하고 정결한 삶을 여러분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순절이 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